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4월 달 중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중국 남동부 지역에 초속 30m의 강풍과 폭우가 몰아쳤던 적이 있었어요. 1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고 꽤 많은 피해들이 있었어요. 그 뉴스를 보다가 제가 한 충격적인 그런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이제 고층 아파트의 11층이었는데 얼마나 이 바람과 비가 셌든지 그 침실에 있는 그 아파트의 창문이 통째로 뜯겨진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침실 침대에 3명이 가족이 자고 있었어요. 그 창문이 통째로 뜯겨 나가면서 그 침실에서 자고 있던 3 가족이 다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침대 프레임만 있고 그 막 그러니까 유리창이 다 깨져서 아수라장이 돼버린 그런 모습만 덩그러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가족 3명이 그렇게 추락을 하고 사망을 하는 아주 그런 끔찍한 그런 광경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 같은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집 짓는 얘기 하시는 거 나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평상시엔 괜찮은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히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내 믿음은 안전한가? 내 믿음의 집은 어떨까? 내 믿음의 집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큰 폭풍이 있기 전에 아파트가 안전한지 점검했었다면, 미리 좀 살펴봤다면 그런 참혹한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고가 나고 나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안전하지 않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의 믿음을 좀 살펴야 되겠다. 뭔 일이 벌어지고 나서 무너진 채로 아쉬워하거나 한탄할 게 아니고 늘 평상시에 내 믿음은 안전한지, 내 믿음은 튼튼한지 그걸 좀 우리가 미리미리 살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이렇게 안면이 아는 사이, 또 친분 있는 그런 사이끼리 이렇게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처럼 더울 때는 이 더위 어떻게 지내시냐고, 어디 아픈 데 없으시냐고, 건강 조심하시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요즘 이렇게 여러분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는 장사는 잘 되냐고, 아이고 뭐 직장은 어떠냐고 막 이렇게 서로 하와유 이렇게 근황을 물었잖아요. 우리 묻잖아요. 이렇게 막,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근황은 안 물어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저는 서로 좀 자극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와유 그 말 속에 요즘 신앙생활은 좀 어때?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요즘 기도 생활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어떻게 요즘 예배는 잘 드리시나요? 이렇게 하와유 믿음을 묻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자, 옆에 분 쳐다보시고 먼저 하와유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와유. 그리고 다시 물으세요. 저기 요즘 믿음의 근황은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요즘 믿음의 근황은 어떠세요? 항상 여러분 이런 질문만 있고 답이 안 와요. 네. 서로 얘기하기 불편한가 본데 답을 하기는 좀 거시기한 거예요. 다른 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데 믿음에 관해 물어보면 답하기가 난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황을 물어봐야 돼요. How are you? 왜? 미리 점검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어떤 상황 때문에 믿음의 집이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내 믿음의 집이 안전한지 점검이 안 되면 막상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믿음의 집이 무너져 버리면 낭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죠. 마치 곧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풍랑에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깨웠어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했던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물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주님의 질문은 사실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How are you? 너 믿음 어때? 너 믿음 어디 있어?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이 본문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풍랑이 막 일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주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나오셔서 잠잠케 하시더니 야, 너희 믿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배에 물이 찼어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지금 비바람이 이렇게 몰아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야, 너네 믿음 어디 있어? 너희 믿음 어디 있어? 이걸 물으시네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상황에 관해 얘기할 때
주님은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한테 지금 상황이 이래요, 형편이 이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네 믿음 어디 있어?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폭풍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건 비바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게 폭풍이고 비바람이고 배가 깨지는 거고 그거라면 주님도 그 얘기 해주셨을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주님은 그 얘기 하지 않으세요. 야, 너네 믿음 어디 있어? 너네 믿음은 어딨냐? 너 믿음은 어떤 거야 지금?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주님이 믿음에 관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실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이 형편이 막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건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야 돼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막 바람과 바다가,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아우성 치면서 막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정신 차려. 너 믿음 어딨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떻지 지금? 내 믿음은 어떤 거야?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이 물음에 우리는 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너 믿음 어디 있어? 이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지요.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신 이 물음은 도대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일종의 이런 거죠. 우리의 믿음의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네 믿음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문득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TV를 보기 위해서 거실에 딱 나왔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리모컨. 요즘은 리모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그 리모컨 박스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버튼에 리모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리모컨이 없는 거네. 리모컨이 안 보이네. 그럼 이제 집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야, 리모컨 어디 있어? 누구누구야, 리모컨 어디 있어? 리모컨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모컨이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집안 어디엔가 있는데 지금 리모컨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지금 리모컨이 필요한데 지금 리모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얘기해요. 야, 리모컨 어디 있어? 리모컨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물음을 보면서 그 장면이 연상이 됐어요. 이런 거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네 믿음 어디냐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판단하실 때는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믿음 어디 있어? 니네 믿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1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근데 지금 믿음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데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의미예요? 지금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난 지금 믿음이 보이나? 난 지금 믿음이 나타나고 있나? 난 지금 믿음이 발휘되고 있나? 주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보다 원하시는 게 너 정말 믿냐? 나를 믿어? 너 믿음 좀 보여봐.
야, 내가 너 믿음을 보고 싶은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네.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내 믿음이 보이나? 주님은 지금 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보이나? How are you? 이거 점검해야 돼요. 믿음의 근황. 지금 말입니다. 지금 믿음이 보이냐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죠. 자, 보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주님은 믿음을 보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보이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묻지 말래요. 자꾸 귀찮게 하지 말래요. 난 믿음이 있으니까 냅두래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믿음 있어? 보여봐. 너 믿음 있어? 야, 그럼 보여야지. 난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믿음이 있다고 악을 써도 지금 그 상황, 그 문제, 그 형편, 그 삶에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믿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장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그런 걸 보면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지금 발휘되지 않는 믿음, 지금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린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라고만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믿음이 보이냐고. 우리가 How are you? 믿음의 근황을 물을 때 그거 묻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그거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보이나? 믿음이 보이나? 그거 점검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믿음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말씀부터 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접근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제가 늘 요즘 들어서 강조하죠. 성경적 사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자, 믿음이 뭘까? 자, 요한일서를 찾으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구세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시인하면, 믿으면, 자, 믿음 나왔어요. 그렇죠? 믿음 나왔죠? 자,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 고백,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대요. 자,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에 거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건 좋은데 먼저 첫째, 자,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둘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잡고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그래서는 자꾸 믿음을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나 보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게 끝일까? 자, 요한일서 2장을 좀 가보시죠. 2장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안에 나왔어요. 그렇죠? 안에 거한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6절 다 같이 읽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5절 맨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렇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대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리고 6절은 그의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 안에 산다고요. 그분 안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셨어요. 그렇죠? 믿기 전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물어볼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전의 삶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난 이후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다르다는 게 뭐예요? 그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전의 삶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다르겠죠. 차이가 나잖아. 이게 뭐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그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럼 믿음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건 보이죠. 제가 결정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자, 믿음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 안 보여요. 하지만 내가 사는 건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믿음이야? 사는 게 믿음이에요. 결국 뭐가 믿음이에요?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냥 난 믿어요, 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접근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의 행위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믿으세요, 믿습니다. 아, 믿으시는군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끝.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긴 뭐 이런 얘기가 달갑진 않겠죠.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아이고 잘하시니.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굳이 이런 불편한 얘기를 들춰가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애써 감추고 싶지만 드러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근데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안전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건강하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믿음 어디 있냐?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살고 있냐? 지금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냐?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냐? 주님이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보이냐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사상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찾아보세요. 여러분 거기 2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얘기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 창세기 22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 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이 21절만 보면 오해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래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경우에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결코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근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쓰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함으로 그 아들을 드리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강조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이 있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22절 너무 중요한 믿음의 내용, 이 22절을 설명하려고 21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즉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위가 동떨어져 작용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그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뭐가 작용한 결과예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농부가 막 여러분 수고를 하고 막 때마다 씨마다 가꾸어 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결국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 그게 완성이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 완성한다는 말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필수 불가분의 관계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행하고 그 행함으로 인해 믿음이 완성되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같은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위를 수반하고, 그리고 그 행위는 믿음을 완성시킨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습니까? 아멘. 끝.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묻는 것도 싫어하고 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이 안 되죠. 체크가 안 돼요. 언제 알아요? 폭풍우를 만나면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1도 없었네. 언제 알아요? 문제가 닥치면 알아요.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야,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네. 교회만 다녔네.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나면 늦잖아요, 여러분. 아, 그래서 How are you? 자꾸 살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황을, 믿음이 어떤지, 지금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너무 직접적이고 아주 간결한 예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두 사람이 있어요. 나도 믿음 있고 너도 믿음 있어요. 자, 나도 믿음 있다고 얘기하고 너도 믿음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나도 믿음 있어. 너 믿음 있어? 그럼 그 믿음을 너 행함으로 보여봐. 난 믿음이 있어서 난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믿음이 있다면 너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 믿음 있어. 너도 믿음 있어? 나도 믿음 있어. 그래? 야, 그럼 너 믿음 보여봐. 난 행위로 믿음을 보일 수 있어. 너 믿음 보여봐. 그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17절 다 같이 읽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었다는데? 죽었다는데 그게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자꾸 믿음만 악쓰지 말고 믿음만 강조하지 말고 행위를 강조해야 돼요. 믿음 있으면 믿음으로 사냐 말이에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지도 않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아. 믿음은 보이지도 않아.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게. 안심하지 마세요.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믿음이 보이지 않을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보여야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그랬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대요. 그 공간이 뭐냐? 선택이에요.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자극이 있어서 대개 경우 일반적으로 A-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으나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자극이 있으면 A-라고 하는 반응이 일반적일 수 있으나 A라고 하는 자극이 있을 때 B라고 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고 C라고 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뭐 한다고요? 선택한다고요. 저는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된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굉장히 예리하지 않습니까? 예,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풍랑을 만났어요. 갑작스럽게 비바람이 몰아쳐요.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그럼 그 자극의 일반적인 반응은 뭐예요?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믿음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반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죠. 야, 풍랑이 있어도 너네 믿음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배에 물이 찼어? 그래도 믿음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너네 믿음 어딨냐? 이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반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이 보인다는 게 뭐예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그 자극에 모두가 그렇게 반응할 때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내용을 빗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공간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뭐가 다르다? 반응이 다르다. 반응이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반응이 뭐예요?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 그 공간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여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깨워요? 선장?
지금 제자들이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선장? 예수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곧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어. 그 주님을 깨웠어. 주님 도와달라 그랬어. 이거 믿음 아니에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난 이상한데? 아니 이게 믿음이죠. 아니 선장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주님을 깨웠다니까 주님을. 근데 주님은 오히려 야 너네 믿음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장면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 아니냐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는 어려운 문제만 하면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래요. 주님이래요. 우린 늘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린 기도해요. 기도한다고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반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주님을 찾아왔다는 게 잘못일까?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게 잘못일까? 아니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 26절 보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6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제가 반응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린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가만히 계세요? 우린 죽을 지경인데 지금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원문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강하고 원색적인 원망이래요. 심지어 비난이랍니다. 비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거예요. 아 참 주님은 진짜 왜 안 도와주세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 주님이 날 막아주셔야지. 아,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주님 뭐 하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뉘앙스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하나님 탓하듯 하는 거.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거.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아 죽겠네. 아 짜증나. 기도하면서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기도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게 잘못이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기도도 믿음이 보여야 돼요. 네? 기도도. 주님을 찾는 것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뭐가 보여야 돼요? 믿음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반응하는 게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근데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정작 믿음은 안 보여.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날 찾아왔어. 너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야 근데 왜 믿음이 안 보여? 저는 주님이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믿음이 보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보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에도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에도 믿음이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 기도에도 믿음이 보인다.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그러면 믿음을 보이는 기도일까? 왜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걸 나무라시고 믿음이 어딨냐고 하시는 걸까?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보이는 기도라는 게 뭘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다윗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시편 20편 찾아보세요. 시편 20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편 20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시편 20편 여러분 보시면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이 시편 20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출정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출정식.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의 사극 같은 거 보면 우리 이렇게 전쟁 같은 거 나갈 때 그 이순신 장군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나갈 때 큰 이런 그 벌판에 왜 병사들 다 모아놓고 이순신 장군 맨 그 높은 꼭대기 딱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옆에 장수들 서 있고 막 뭐라고 막 소리치면서 얘기하면 부하들 막 와 막 그러고 와 막 그러고 하면서 막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 다 모아놓고 장수를 세워놓고 우리가 지금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에 병거가 필요하고 당연히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되고 당연히 말이 많아야 되고 그러면 이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군사력 그 무기력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대요? 자랑. 여러분 여기서 이 자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원래 뜻이 뭐냐면요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상기한다, 떠올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사람을 모으고 군인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병거와 말을 그걸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대적들과 싸우면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전쟁 나가는데요 우리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 들 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잖아. 그때 왜 그 사람 찾아요? 왜 그 사람 찾죠? 기억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를 그 일에 도와준 적이 있었어. 그럼 그 문제가 딱 터지면 기억나는 거야 그 사람이. 또 직접적인 경험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관해서 들었던 그 사람에 관해서 배웠던 알았던 즉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 선행되니까 그 사람이 기억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경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건데 고작 한다는 게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날 몰라?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잖아. 그럼 적어도 주님을 그렇게 주님께 원망하듯 비난하면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긴 찾는데 야 어째 믿음이 안 보인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믿음이 보여야 돼요. 어떤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즉 주님에 대한 신뢰.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기억할 때.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 얼마 전에도 힘든 일이 있었어. 갑작스런 어려움도 있었지. 그때 정말 기가 막히게 주님이 도와주셨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정말 놀랍게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래, 내겐 주님이 계시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저 지켜주실 거지요? 주님, 저 보호해 주실 거지요? 이게 기도지.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짜증나네, 또 힘들어. 왜 맨날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왜 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힘들어 죽겠네. 기도는 무슨, 예배는 무슨, 말씀은 무슨. 이게 믿음이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안 보이는 거지. 믿음이 안 보여요. 주님을 찾긴 찾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말했죠. 기도가 바뀌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구나. 다윗은 달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야,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막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난번에 그때 그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이번에 또 이런 생겼는데 다른 누구보다 당신이 생각나더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바쁘다고? 안 만나주고? 안 해주고? 아니요. 그렇게 또 자신을 찾아와 준 게 고맙지 않을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 이전보다 더 도와주고 싶을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당장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폭풍우 속에서도 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가와서 주님, 그 은혜를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도 또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저는 또 주님만 기억할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고 또 문제가 생겼네. 또 문제가 생겼어. 하여튼 바람 잘 날이 없다. 바람 잘 날이. 이게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냐, 믿어야 되냐, 이거 참.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여러분. 고치세요. 바뀌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하와요 물으시는 거예요. 요즘 믿음의 근황이 어때? 요즘 믿음 상태가 어때? 지금 믿음 보이냐고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냐고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냐고요? 주님이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결정적인 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늘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늘 믿음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믿음이 어디? 여기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 그 어떤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돌파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